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된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60번지 산 밑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드렸어요. 아침 일찍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새벽밥을 지어서 애들 학교로 보내고 덜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그리고 놀이터는 주로 산이 놀이터예요. 산 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000회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간 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하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예요. 기독교를 엄청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또 시진핑이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라고 십자가를 다 떼게 하고 지하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근데 감사한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둘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부산 치마 빨아면 게임도 안 돼요.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고.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공산당 세계까지 자녀교육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 하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땅도 크지만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천으로 심양으로 장춘으로 할빈으로 계속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계속 가서 하래요. 인도 인구가 15억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돌리면은 몇십 년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캐글타로 뉴델리로 벵글루루 콜라로 시리구리 자이곤으로 계속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 학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이래서 손님들이 앉아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계속 가서 하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 수라바야 반동 머나도 뜸바스 계속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 세미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경이 폐쇄되고 그래서 지금 못 갔지만 딱 코로나 지금 풀리니까 현재 20개국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프리카 지금 다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유럽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남미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동남 한 바퀴 돌아야 돼서 지금 20개국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요즘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코로나로 한 2년 반을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전체 60, 70%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저께 5월 어린이날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놀이동산에는 미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미어 터지고, 롯데월드 같은 데는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미어 터진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4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이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하나 하라 그래서 아들이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22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식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여기 부흥에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하라.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도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했어요. 에르멜정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신을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 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으니까 금식기도를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부터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절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다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순종해서 3일 금식을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부모들이 철저하게 모태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철저하게 모태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쉰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 안 묻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1분이라도 주님 오늘 함께 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고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선교를 갈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꿈엔들 생각 못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 세계가 다 차단이 되고, 이런 일이 우리가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에서도 7.9 강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저희 코로나 바로 전에 네팔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제가 바로 그곳에서 폭발 전에 집회를 한 곳이에요. 지난 9월에도 과테말라를 갔었는데요, 반대쪽 산에서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현재도 한라산이. 유럽은 안전합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를 당했다면, 우리 아이들 죽어간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S의 테러로부터 유럽이 공격을 당하고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저는 아프리카도 엄청 많이 갔어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가나 계속 다니는데 보면은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삶을 사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말씀을 많이 읽히고 암송시키고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기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님을 해오라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장을 결혼해서 미국에서 성경장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정말 친정에서요 숟가락 안 두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닮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해피해서 맞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로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내셨어요.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 보실 분들, 자 예단님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산 영역교회 건축헌금을 드리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금이게요, 믿음이게요?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며느리 볼 때 금 들고 하시잖아. 그럼 안 되죠. 찬송 부른 대로 삽시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오면 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걸 영락기 처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사가 잘 돼 있어야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삶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반석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초공사가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교육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내려오면서요 KTX 타고 내려왔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부산역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올라간 차가 차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기도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뭐 거리 제한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고 마스크만 끼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놀이동산 놀러는 가고 여행은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나와서 직접 예배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어려운 삶을 도와준다든가, 양육에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다든가, 병원에 아들 책을 읽어준다든가, 집 오는 사람들 밥을 퍼준다든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돌려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를 다 돌게 돼요.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계를 돌고 오니까 글로벌 마인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3명인데요. 3명이 전부 다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도록 했어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 빨래를 접는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통장을 만들어서 프리스쿨부터 통장을 만들어 돈을 적금을 시켜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모아가지고 가까운 나라부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엄마가 조금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다 보니까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를 다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급하고 들어가고 미 국무선 장급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실학의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간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파란 치마 저고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기를 딱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저도 내일 모레 대통령 심시 초대받아 가요. 옷으로 시위를 하려고 그래. 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대통령. 대통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너무 당파를 지어가지고 국민을 반으로 가려고 혼란이 오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근데 옷으로 시위를 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 전부 영어로 인사하셨어. 근데 저 앞에 딱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복이 젖박이. 왜냐면 고요상을 아무도 아니고 다 정장 입고 오셨더라고. 근데 저는 한복이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야. 그날부터 대사님이 다 안 오셨어.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 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오세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도 그 아프리카 도로에 현대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 그리고 막 공항을 돌면 세계 공항을 다 돌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도는데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 딱 있고 동남아 더운 지방에 전부 LG 에어컨. 그리고 러시아의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가고 초코파이 정이 있어. 초코파이 정이. 이거 제가 눈으로 직접 사진까지 다 찍어 왔어요. 도시락 라면 아시죠? 도시락 라면. 저 러시아에서 처음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러시아 시골 마을에 네모난 도시락 라면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다시 차를 타고 내가 아주 똥바싸는 조그만 시골 마을까 신라면 있어요. 신라면.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과테말라 갔다 왔는데 거기 학생들이 BTS 만나오실 때 BTS 아주 저도 못 봤는데 용돈 모아가지고 BTS 만나러 한국으로 온대요. 이 세계 각국에 다니면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대사가 나가서 국가를 세일즈 한다는 거야.
나라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이십니까? 그러면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락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노소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섰을 때 멋있고 당당하게 서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 당당하게 자신하고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근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이 하루는 저보고 그래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여기다 나가시면은 아들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그 사진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엄청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KBS, MBC, SBS 세 방송에서 탤런트로 정지 요청을 했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에서 1등 하나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춤을 1등을 하려면 얼마나 춤을 췄겠는 얘기입니다.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저 춤을 1등 하겠어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문자를 걷어차고.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에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시한폭탄이 전국에 다 깔리는 게 전국에 제주도까지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 튈지 몰란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석석이나 내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코로나 레드에서 자살을 하고 코로나 블랙이라서 수많은 죽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우리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눈물이 안 나십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인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떠나고 주일학교도 너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서 울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엄친아가 안 해요.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엄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가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으로 졸업했어요. 또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애도 99점 받을 수 있으면 또 비결을 물어보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왜냐면 오늘 다음은 밤을 새워서 해야 되니까. 10시간 이거 시리즈로 하는 거거든요. 수영로 교회만 7번을 왔어요. 시리즈로 7번을 왔어요. 호산나 교회도 3번을 왔고, 기본으로 여기 포도원 교회도 한 2번 왔고, 2-3번 왔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확실히 심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렇게 춤추고 노던 아들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명문대학에 국제정의 4년 자고가 들어가고 대학 2학년 때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한 번도 1등하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해서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라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미국 정부가 돈을 해서 훈련시키는데요. 전 세계를 다 돌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 다 시켰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석사까지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이미 20대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 여러분 자녀를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초를 다툰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원래만 건너뛰고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가 선교 어떻겠니?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들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이 수석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8,000명이 모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중에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졸업식이었어요. 미국 전국에서 8,000명의 엄마 아빠들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까지. 그래서 한국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수석처럼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대 예일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엄청 비싸요. 학비만 1년에 6, 7만 불.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 한국 돈으로 딱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년이면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비계제 재단을 통해서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의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을 주셨어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 감이 안 오시는가 봐. 지금 현재 환율로 12억 8천만 원이에요. 12억 8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사학장학금, 12억 장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수석해라, 스카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앞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있으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앞절에 나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스카이 가라, 아이빌리 가라, 하버드 가라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걸 꼭 심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야. 이 할머니의 소원이야.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이 코로나로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고 많은 몸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하루는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10,000평이야, 10,000평. 차를 한 500대 이상을 댈 수 있고 큰 본당 있고 소승전 있고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교실이 한 20개 정도 있고 엄청 큰 감리교회였어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해서 가진 돈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같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저 모르게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요. 그걸 통째로 받아들고 자식 이기는 부모였어요. 저 모르게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을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불던 것을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냐면 한 번도 없이 싹 쓸어가고 은행의 돈도 다 쓸어가고 이미 크레딧 카드 긁어서 다 보내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안 들어가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을 다 사라져요.
사라진 것마도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한 판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눈 감을 때까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천번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럼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면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하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랬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면서 환난고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주 할아버님 신자참배 반대와 독립을 하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그 할아버님이 대구 제일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3.1 독립운동할 때 3.8 독립선언서를 대구에서 낭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시다가 97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눈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짓겠어요? 그 원수 같은 국제 사기단, 아프리카는 그 사기단이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을 내고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 그 어린 나이에 고통을 받게 한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갚주는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케냐에 교회를 지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돈으로 10,000불이 필요하대요. 환율이 1,800대였어요. 그러면 1,800만 원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애 셋을 혼자서 키우는데 부도 나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남편 집 나고 교회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8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나 제가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겠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그런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0불을 심었는데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지 장학금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 그리고 빌게 재단에서 100만 불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데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회식하게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부산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점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온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 나무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음악집에 들어가면 10명 이상 못 들어가요.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막 몇백 명 돼요. 100명, 200명, 300명씩 돼요. 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수많은 선교도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선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에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는 이곳에 내 살아생전 내 100개의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5km씩 가서 물을 길었는데 완전 거기 막 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흙탕물이에요. 강에서 흙탕물인데 동물도 오염고 올물이 들어가서 거기 막 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물 그냥 가려서 먹으니까 애들이 막 장띠 부서 장기를 부서 막 병이 10병 걸리고 풍토병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고 토하고 막 병원이 없고 약도 없고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주님 이 아이들에게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날 동안 100개 우물 파게 주세요. 교회를 지어놓으면 주일에는 교회를 쓰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14년이 되었는데요. 30개 교회를 지었어요. 30개 우물을 팠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갔던 이후에 제가 전 세계를 4천에 세면하게 된 거예요. 그냥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도,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에스와티 이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지금 이 나라들에게 계속 지금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요 엄청 절약합니다. 제가 평소에 BMW 타고 다녀요. 잘 모르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옷도 사실은요 제가 중고품에서 누가 입던 옷 주신 거예요. 이거 다른 분이 입던 거 주신 거예요. 그냥 새 옷 아니에요. 이거 남 입던 옷 그냥 빨아서 입으면 돼요. 그거 모아서 앞으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구한 이루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앞으로 교회 하나씩 다 지었어요. 제가 아이들 약속했어요. 엄마가 유산 물려준 거 없지만 너희들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놓는다. 그래서 앞으로 큰딸, 아들, 막내딸, 며느리 이름 짓고 이제는 손자, 손녀 이름으로 인도에 학교를 지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돌잔치 때 할머니가 돈은 안 주지만 그 돈으로 내가 인도에 너희 이름을 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지어놨어요. 인도에도 하나 짓고 뭐 아프리카도 짓고 계속 짓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부탄에 교육센터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탄은 불교 국가예요. 교회를 못 지어요. 그래서 교육센터를 지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영어 교재를 성경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우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100% 불교 국가예요. 절대 교회 못 짓고 십자가 못 세워요. 그래서 지금 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멋지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시킨 일 심부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70절의 인구 중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세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런 일꾼들이 우리 부산 영락에서 많이 나오게 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요 저희 손자 손녀가 7대예요. 7대. 할렐루야.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희들은 7대야 7대. 할렐루야.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저 지금 한갑 넘었거든요. 손자 손녀 둘이에요. 부귀영화 다 소용없고 뭐 황금 같은 집을 짓고 뭐 궁지를 지어도 다 소용없고 중요한 것은 천국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서 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강원도 불탄 거 보셨잖아요. 그냥 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재뜨매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산영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자손을 위해서 씨앗을 많이 심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역의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를 잘 키워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는 믿음 유산을 확실히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버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시사오니 이 사명자를 감당하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먼저 그에 나르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지친 것도 있지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것에서 늘 향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 가정, 직장, 자녀, 사업자가 되도록 은혜하려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